예, 우리 고난주간의 행적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행악자들, 강도라 표현을 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똑같이 달렸거든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행악자도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강도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달린 행악자, 왼편에 달린 행악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침에는 이 두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사람들, 계층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첫 번째,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도 사람들 구원했으니까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관리들이 비웃었어요. 군인들도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유대인의 왕인 정도면 한번 실력 발휘해봐라. 희롱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관리들, 군병들, 군중들,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예수님 희롱하고 조롱하고 아무도 따뜻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편과 좌편에 행악자 강도도 있었던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복수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도 똑같이 욕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근데요, 한편의 강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여전히 비방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총 6시간 달려 계셨던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두 행악자, 오른편, 왼편 똑같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근데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2-3시간 남짓 남겨놓고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강도의 3가지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분명한 3가지 변화가, 뚜렷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이 변화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였어요.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다 세상 탓, 남 탓,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 남 탓, 로마 탓, 관리 탓, 또 누구 탓, 부자 탓, 다 남 탓했을 거예요. 찾아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딸이 가난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강도짓 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환경 탓, 다 남탓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 죽음이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신문 지면 일면에 날 정도로 죄 행해 본 적도 없고요. 사회적, 윤리적 죄를 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깊은 자기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한 발짝도 복음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온갖 마음의 탐욕, 악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행한 죄는 절대 알지 못하는 지독히도 못난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24살 때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들었는데 제 죄악이 발견돼 버렸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지만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됐어요. 신학대학 4학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강도짓 하지 못하죠. 악한 짓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악한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던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이 마음을 관통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분초분초마다 일거수일투족들을 하나님이 다 오픈하셔서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신다면 누가 여러분 여기서 자신감 있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체하고 잘난 체하고 선한 체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애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교회에서 웃는 소리와 집에서 웃는 소리가 달라? 웃음소리가 다르대요. 여기 교인들을 의식해야 되니까. 집은 너무 편하니까. 집에도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 태도가 달라지겠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정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또 발견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거예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평생 이 행악자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인식만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염치 없고 뻔뻔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말은 못하고 혹시 저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난 죄인이었구나. 복음에 대한 반응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두가 다 자기의 죄인을 깊이 인식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파산 선고가 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한 강도가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참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첫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서 첫 동반자로 누구를 데리고 가신지 아십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한 선지자, 또 사도, 제자가 아니었어요. 평생 악행만 했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행악자를 첫 동반자로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은 구원의 첫 동반자로 행악자를 데려간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로 어떤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행악자였습니다. 유명한 행악자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열어놓은 길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잘 닦아놓으신 뒤에 가장 악한 사람을 데려가시면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누구든 아무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행악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너무 부러워요. 평생 즐기다가 막자 탔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인생 평생 즐기다가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 열차 타고 싶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한편의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 행악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비방하고 희롱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정말 많은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임종 직전에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할 때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발 동동 굴리면서 한 자매가 목사님 오셔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저는 평생 전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새벽 4시에 택시 타고 고려대병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2시간 전도했는데 끝까지 믿질 않더라고요. 근데 간혹 아주 간혹 임종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주르륵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자녀들이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 믿는다고 혹시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죽음 이후의 내세를 보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확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만한 복이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서도 안 된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했는데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히 들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분이 가장 복된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삶을 얻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십자가 강도처럼 죽기 전에라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보면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죽기 전에 막차 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삶이 주어진다면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1년이라도 예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께서 헌신하고 자기 몸을 깨뜨리고 부어서 헌신한 건 맞나요? 그럼 우리들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된 다른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생당하신 예수님, 이제 그분을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를 배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의 음성, 표정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변화된 삶으로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